사도행전 1장 3절로 9절입니다. 9절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3절로 9절입니다. 9절은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붙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러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영원 교수님 나오셔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릴 때 많은 은혜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끔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만 큰 교회에서 설교할 때보다 조그마한 우리가 적게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서 또 개척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시온성교회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제가 읽을 수 있고 또 제가 감동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제게는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그런 복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였고 의사이고 역사가인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 중에서 제일 그 후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제일 첫 말씀은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글을 쓸 때는 맨 앞에 이 글의 중심적 주제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후에 사도행전의 주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성령으로 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3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후에 누가는 사도행전의 맨 처음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출발하였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출발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반드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말씀은 이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함과 권능을 받는 일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임함과 권능을 받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능력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들은 권능을 받아서 힘있게 무엇이든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성령의 임함과 권능을 받으면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맞이해서 성령의 강림, 교회의 탄생, 전도와 선교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발전사, 즉 복음의 전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땅끝은 그 당시의 로마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줄에 매여져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즉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예스라고 하는 반응을 하지 못하면은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적으로 100%의 신뢰와 순종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그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우리들의 믿음의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선진들의 믿음으로 이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임과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해서 권능을 받게 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군안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의 정의 되라는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있는 이 중대한 때에 저들 제자들의 관심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가 되어서 잃어버렸던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 제자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상관이 없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내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질문과 답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얼핏 보기에는 그 내용이 하등에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저들의 소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들 제자들이 원하고 소망했던 새로운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물거품으로 허무하게 그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저들 제자들을 만나며 그의 부활하심의 실체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들 제자들은 새로운 소망으로 용기백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믿음에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 제자들은 믿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여 주시기 때문에 저들 제자들은 그가 다윗보다도 더 우월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고, 이분이 진정 오시기로 약속된 완전한 메시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것을 믿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됨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저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여 주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한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복음 전도자로 뒤바뀌어졌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중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복음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세속적인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비로소 복음을 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그만큼 중요하고,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복음에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과 생각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 일을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복음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 내적인 변화, 즉 중생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 정인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로 인한 우리들의 내적의 변화와 복음의 정의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때 비로소 복음이 정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념은 동전의 앞과 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온전히 복음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복음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먼저 성령 세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복음의 정인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거듭나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거룩하심으로 모든 세계를 선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에덴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들은 죄 씻음을 받지 못하는 한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선조들은 그 긴 구약의 기간을 통해서 죄 씻음의 정결법을 유지해왔고, 저들은 물로 생명 있는 짐승의 피로 우리들이 인간들의 죄를 씻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물로도 짐승의 피로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죄 때문에 얼룩진 피는 죄 없는 피로 씻어서 그 피가 깨끗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의 피로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우리 몸에 붙어있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깨끗한 피가 바로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고 이 피의 거룩함을 믿을 때 우리들은 죄의 씻음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류의 역사 이래로 오늘날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누더기처럼 계속해서 짓도록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우상이고 우리들의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십계명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생각, 우리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오염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을 때에 우리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면 이때 우리들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거의 구습을 버려야 하며 그래서 우리들은 세속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 제일 마지막에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야 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의 유혹에 동요됨이 없이 어떠한 꼬임에도 이를 이겨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전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서 또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즉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말씀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선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포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는 말씀은 이 복음 전하면은 경책하며 경계하며 군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경책과 경계와 군함은 같은 동요적 개념으로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곳에서의 경책은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고 징계의 단계까지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계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살피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위험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 일을 위해서 깨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다고 하는 이 낱말은 이 낱말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아량 그리고 관용으로 상대방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권유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책과 경계와 권유를 통해서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명령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한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그가 최초의 선교사가 된 근본적인 동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과 전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의 복음 전파는 생명을 떼어놓고 이룩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진들은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필각과 환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간들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진정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교만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을 내려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으심은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부활의 새 역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이면 살고 살려 하면 죽게 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역설적인 진리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들 인간들의 능력 때문에 이룬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이 세상에 과시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존재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처럼 무능한 인간, 부족한 인간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만사가 우리들의 뜻대로, 우리들의 의지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만을 믿는 자로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 모르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교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저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저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고 우상에 얽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짧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잘났다고 어깨를 높이고 뽐내고 살지만은 그 내면의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이 기쁨과 행복은 감사가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 감사와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내 정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구원의 사랑을 위해서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진정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우리 교단이 정해놓은 선교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숫자에 있어서는 매우 적습니다만 복음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현재 44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선교사를 합친다면 거의 100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개척한 교회 숫자도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숫자와 거의 맞먹고 있는 숫자입니다. 저들은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저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인되는 일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들의 삶을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교단의 선교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도 저들 선교사들처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시온성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